하나님과 함께한 2025년, 사막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사막과 광야의 차이를 제가 2023년 광야의 은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좀 오버랩 되더라도 말씀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의 인생 광야,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 비슷한 점이 더 많죠. 사막이나 광야는 건물, 나무가 없고 물도 없고 사람, 동물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는 늘 부족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곳이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사막은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도 자랄 수가 없어요. 가끔 오아시스가 있는 사막, 거기에 좀 나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러나 광야는 비가 오면 나무도 자라고 푸른 초장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인생은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막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인생은 늘 부족함과 불안함, 불편함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 올 한 해 이걸 늘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올 한 해도 우리가 인생 광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인생, 사막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광야입니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없는 것 투성이지만 축복의 광야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해보면, 늘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광야는 참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설레임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꼭 반전과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막혀서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틀어 만드십니다.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광야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우리 인생 광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성년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 한 해, 올해는 이제 다 이번 주로 끝이 나니 내년 2026년 한 해 또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죠. 어떻게 내년 한 해 우리 인생 광야, 수많은 어려움들 동일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 광야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이걸 우리는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내년 한 해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내년 한 해 우리 인생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없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참 힘든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냥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누가 그 지긋지긋한 불편하고 부족한 죽음의 땅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죽음의 땅, 그 척박한 땅으로 왜 인도를 하세요? 왜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를 왜 걷게 하셨대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지름길로 첩경으로 인도하시지. 아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셨고 6월절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셨으면 좋은 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광야냔 말이에요.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그 죽도록 힘든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부터 읽다 보면 확실히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올 한 해 왜 그렇게 내게 어려움을 주셨고 왜 내게 힘든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말씀드립니다. 죽는 계획 없어요. 망하는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도 절대 부모의 입장에서 죽는 계획 안 세워요. 망하는 일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광야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 2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그 뒷부분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쁜 일 같으면 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잊어버리라고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뭔가 광야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좋은 무언가를, 좋은 것을 결론적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고통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기억하라는 거죠. 2025년 한 해의 삶, 나에게 또 가정적으로도 직장, 자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실패를 수도 없이 올 한 해도 겪어오셨을 텐데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지구촌에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국가적 어떤 재앙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과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가는, 왜 천재지변 기후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이런 광야의 혹독한 시련을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의도, 선하신 계획이 있다?
믿겨지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그런 송년 주일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나왔으니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이 생각을 꼭 떠올리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 휴밀리티, 겸손입니다. 자, 2절 하반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 걷게 하셨는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3절 상반절에도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에 그 어려움을 주셨다. 나를 겸손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참 내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마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너무 비참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올 한 해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죽도록 힘든 순간도 있었을 거고요. 사업의 어려움, 건강을 또 잃고 너무 힘들었던 적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건 사고를 만나고 올 한 해 인생 광야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올 한 해도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어요. 다듬어 주셨고 겸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광야의 어려움,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한없이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그들을 낮추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회복을 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절대 교만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혹독한 인생 광야를 지날 때 비로소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겸손할까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다듬어진 겁니다. 다듬어진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왜 그러냐고 원망도 해보고 그러면서 낮아져. 하나님이 낮추신 거죠. 우리는 광야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묻기도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올 한 해는 이제 광야, 나를 다듬어 오셨고 낮춰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년 한 해도 역시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에 많은 복병들, 장애물들, 많은 공격들, 어려운 일들, 눈물 흘릴 일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뭔가 가나안 땅에 그 주인공이 될 만한 그릇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곳입니다. 두 번째, 내년 한 해 여러분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장, 그로스 성장이에요. 광야가 나를 성장하게 한다? 아니, 잃고 빼앗아가는 마이너스 아닌가? 아니, 지름길로 가는 게 성장하는 거고, 아니, 빨리 뭔가를 얻어내는 게 이게 축복 아닌가? 아니, 그런데 왜 광야가 성장, 이 축복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통과하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나를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낮추셨는가? 왜 겸손하게 하셨는가?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광야, 너 힘들었지, 너 때로는 고통스러웠지. 그 결과는 가나안 땅이었어. 가나안 땅이었어. 광야가 결론이 아니었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결론, 더 좋은 결론이 있었어. 사실 그 결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믿음도 깊어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웠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에 담는 그릇도 넓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제가 누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복을 주셔도 담는 그릇이 없으면 다 새나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아니고 4개월 만에 쑥 들어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가나안 땅을 준비했어도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다 죽었을 것이고 여리고성 앞에 다 막혀 죽었을 겁니다. 암몬족 속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어려움과 고통,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도 내가 힘든 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을 떠올려. 하나님이 뭔가 복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 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을 담는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근육이 어느 때 붙나요? 근육은 편할 때 붙지 않아요. 예전에 근육을 붙여보려고 몇 달 전에 너무 이 팔이 얇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목양실에서 그냥 팔굽혀펴기를 한 40번을 했는가 봐요. 그 다음에 팔을 못 폈어요. 다음 날 그냥 조금씩 하지,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 또 스쿼트가 좋다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못 걸었어요. 다리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근육은 고통스럽고 찢어질 때 붙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운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인생 광야에 고통을 만날 때, 인생 광야에서 어떤 어려운 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고통을 통해 나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참 많이 느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내가 자랐고, 올해 내가 좀 성장을 했고, 그렇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편안함을 통해서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광야, 그들의 40년은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랐고, 그들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키워가는 그런 성장의 순간이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내년 안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축복을 담을 그릇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어렵고 힘들 때 이걸 꼭 확신하십시오. 서플라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전에도 광야의 은혜 시리즈 설교에서 광야는 없어요. 부족해요.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준비해도 한계 상황이에요. 결국은 죽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에 하나님은 공급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의 생활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농사 지을 수 없고 음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서플라이, 공급하십니다. 계속 공급하세요. 3절 상반절에 무엇을 공급하셨나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절망의 땅,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아니, 좀 내가 만나는 항상 상상해 보는데, 이 가래떡이 딱딱 자르면 그걸 뻥튀기에 이게 기계에 튀기면 좀 커지잖아요. 좀 고만할까? 고게 만날까? 희고 뭔가 좀, 이게 어디서 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그 옆에 애굽도, 아말렉 그 옆에 땅도, 이스라엘 백성 옆에 어떤 지역도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경 안에만 희한하게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었어요. 사람이 공급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광야는 지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 광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광야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년 한 해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2025년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의 만나 먹고 왔어요. 이제 내년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것,
내년도 역시 부족한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인생 광야에서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인생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을 것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그 순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요, 뭔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늘의 지혜도 부어주실 것이고요, 뭔가 용기를 잃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난 나를 격려해 주실 것이고요, 매 순간 인생 광야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내년 한 해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자면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고 자요. 매 이제 저녁에 잘 때 항상 충전을 해놔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배터리 다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 충전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충전해서 쓰면 돼요. 배터리 하나 남았다고 그냥 막 세상 끝나는 거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는 저장용 은혜가 아니고 매일 의지하도록 설계된 은혜예요. 하나님은 내년 안 해도 내가 좀 부족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충전해 주실 거야. 특별한 하나님의 충전이 있을 거야.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며 그걸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항상 내비 켜고 이제 출발하잖아요. 목적지를 어디를 간다면 여러분 내비 안 켭니까? 다 켜요. 그런데 긴 터널에 들어가면 그 내비가 먹통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자가 계속 이 말을 해줘.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비를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속도를 줄이고 앞차를 따라가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는 내 인생의 GPS가 안 통하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만 쭉 그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경로를 재탐색해야 돼요. 복병들을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야, 이 길.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싶었는데 아니야,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내 인생의 이 GPS가 안 통하는 것, 그게 내년 안에 우리 인생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모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믿고 이 인생 광야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년 한 해도 우리 인생 광야는 기적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겸손과 성장과 공급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올 한 해도 경험해 오셨지만 내년 한 해도 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